하나님 나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사역을 계승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사명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 생각하도록 하고, 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위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도 이거 다 못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사건,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그 전의 내용들을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먼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28장 등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에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은총을 아직도 계속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에서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목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을 했었습니다. 하마터면 저들은 광야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 아주 다 멸절되고 말 뻔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배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2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도구로서의 언약적인 사명과 축복이 계속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인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일경에 들어가 이루게 하시는 현실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저들이 그렇게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현실적인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셔서 아모리인들의 악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번영이나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모리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벨론 족속 중의 일부예요. 저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와서 침범해가지고 거길 점령하고 차지했습니다. 그 팔레스틴 북쪽 지방을 차지했던 민족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그 아주 세상의 악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이 철저히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결코 세상 사람들과 대조해서 그 더 뛰어난 민족들도 아니고 의로운 민족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고 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리인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던 존재들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데도 나오지만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의 선대 그 데라도 그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져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것은 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의 악을 먼저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부분을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부각되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언약의 저주를 다 받아 멸절돼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아주 미진했거나 실패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쓰느라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함이 여호수아의 기록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건에 대한 축소나 은폐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다른 시각에서 그 가나안 정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저들이 온전히 그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산 내용들을 드러내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입성의 두 번째 현실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모리인들의 악을 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율법을 내리신 것은 저들이 그 율법의 용도를 잘 이해해서 그 나라의 성격을 잘 지어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래 계시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율법의 용도를 보면 그 정치적인 용도가 있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고 제3의 용도로서 삶의 규칙으로서의 그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종합적인 율법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다 밝혀진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따라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이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대우림문답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 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통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여주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거룩한 교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반의 그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의 인권을 세우고 이웃의 재물을 존중해주고 말이죠. 이웃의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걸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행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고 그것이 저희들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의 방도를 내리신 것이고 아직 성신의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의 사명이 되고 역사적인 사명 또 구속사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에 들이시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경륜을 현실적으로 저들이 율법을 순종해서 이룸으로써 그것이 상징하고 모형하고 예표하는 바의 어떠함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내용은 크게 이제 부각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런 내용이 빠진 가나안 입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약속의 땅 안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종말적으로 그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그 존재의 당위나 그 사역의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요단강 서편인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페니키아 이제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와 있는데 베니게 등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셈족 말을 쓰는 민족들이 각기 작은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그 16세기경부터는 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일부는 이제 애굽에 복속되어 있었고 주전 14세기 이후에는 북쪽은 이제 히타이트족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쪽은 명목상 애굽의 일부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가나안 지역이 차츰 쇠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가 15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1406년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때는 대강 국제 정치적으로 가나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그 정치적으로 전제 군주국가 형태를 따랐습니다. 왕이 군대를 임명하고 토지를 징벌하며 11조 관세를 받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가나안 나라 안의 문제인 거죠. 가나안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하솔이라고 하는 북방왕 하솔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봤을 텐데 그 나라는 철저하게 힘의 정치를 폈습니다. 저들은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어 외부적으로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함께 대처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창세기 10장 5절로 18절에 나오는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에 대해 서로 섞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혈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특성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 팔레스타인 그 산지에 살았던 존재들인데 아무튼 가나안 종족들은 대체적으로 상업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인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그 조합 조직을 형성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아주 공고히 하며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이제가 밝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 문화 종교적인 환경은 또 어떠했는가? 가나안은 주로 이제 바알을 숭배했고 하닷과 다곤 등 폭풍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이 있었고 전쟁과 성의 여신인 그 아세라나 아스타롯 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같은 신으로 생각이 되는데 약간 같은 성격인데 그 사실 출생지는 다 달라요. 가나안에서 하나는 바벨론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가나안에서 자생한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신으로서 뭐 코달 신이 있었고 하시스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취해나가는 자연 종교적인 모든 형태가 이 가나안 안에 집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신교에 따른 다양한 형상 숭배가 있었어요.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보면 이렇게 그 목상인데요. 이렇게 다산의 여신으로서 이렇게 여자들 이제 이 유방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그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고 뭐 전쟁의 신이기도 했지만 또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 바알은 뭐 아무튼 그 하늘의 신으로서 농사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알에 매여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교적인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이 가나안 안에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그 종교, 문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드러낼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것을 무기로 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무기도 이 세상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광야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2번 했었는데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팔을 들 때는 승리했고 내릴 때는 지는 일을 했어요. 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 싸움을 이겼는데, 그러나 가나안 탐지 이후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어기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아말렉에게 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내부적인 아간의 그 범죄 때문에 그 내부적인 그 사상의 붕괴, 그 개인적인 욕심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해악을 받아서 아이성 전투 때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내부적으로도 사상적으로 공고했어야 됐고, 무기도 하나님의 방식에 세상 군사 무기로서의 그 무기가 아닙니다. 블레셋 가나안 지역은 이미 이제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을 때거든요.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가서야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 그 이전에는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주장하게 되는데요. 뭐 저기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농기구들을 고치려고 그들에게 가서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탐지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분명한 각성을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적인 영원한 경륜하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의미를 알고서 자신들에게 사명과 복으로 주어진 일의 책임을 인식하고서 전쟁의 승패는 오직 주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전쟁을 수행함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그 구별된 그런 성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명은 육신적인 그 종교 행동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사명이 없는 신앙은 공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른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런 국가 목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된 인간상, 회복된 사회상,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열강의 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뭐 권력, 그 외에 그 군사력의 힘을 의지해서는 주의 백성으로 시작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 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구별된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독특한 그 나라로서의 그 성격을 전혀 가나안에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발을 내디기 앞서서 그들에게 준비를 딱 두 가지로 시킵니다. 먼저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남자들 할례를 해버리면 뭔 싸움을 합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 오로지 자기들의 존재, 그 당위와 그 존재의 목표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야 했던 거죠. 그 여호수아 5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모세로부터 마지막 고별사를 들었을 때에나 모압 평원을 떠나 요단강을 향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령을 먼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별다른 군사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우친 것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게 칼이 우선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이루고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준비를 거부감이 없이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 공동체됨의 의식이 확실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신약,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지만 교회의 그 성격, 속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 아닙니까? 할례로 통일을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가지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 군사 작전상 이렇게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느니 임의로 자기 방식을 취해 나가든지 그릇된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세우게 된다면 볼 것 없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준에서의 인간적인 자기 지혜와 방식으로는 수긍이 가지 않아도 이의를 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와 그 형식의 궁극적인 의도를 믿음으로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께서 명령하신 만큼 더도 덜도 아닌 각오와 헌신을 해야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인도주의나 도덕주의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어 계시를 어기는 짓을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인간의 목적이나 집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볼 것이 없이 패하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 족속이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이해를 더 생각해서 더 취하려고 하면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저들이 각지 흩어져 살지만 통일되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온전히 해야 되고 형제들과의 소통을 온전하게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저들이 사명과 축복의 땅에서 누려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각자 그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와 직책을 따라서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속한 일 속에서 의를 드러내고 거룩을 나타내고 참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책무 아니에요. 그것이 전쟁이지. 그걸 하지 않고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해야 모여서 그 일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와
쾌락, 이것을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됨의 그 세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주님이 그 방식으로 사셨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가는가를 당신 스스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높이 되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성신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왕으로 주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면서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번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이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행복을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자세한 내용을 볼 건데, 라합은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생 라합 아닙니까? 몸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서 저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족속 안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아간, 자기 행복만 찾아요. 이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러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다 자기한테 가려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그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분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목표하신 일에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 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을 경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역을 아까 본문 읽었지만 사역을 정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탐욕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 저급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 천지보다도 더 크신 아드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신 목적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합력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웃과의 거룩한 회복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언어를 바꿔야 되고 언어를 바꿔서 이웃 지체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왜 더 먹으려고 합니까? 원래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 오늘 먹을 것만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먹을 거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 내가 준비하려고 해요. 그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더, 그러니까 분명히 만나 사건이 안식일 전에 토요일 날 말이지 더 많이 취해가지고 그 전에라도 내일이 불안하니까 더 거두려고 했다가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정직이로서
철저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업도 청직이고 모든 일이 다 청직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덕성 있는 사람들이 의리 있게 살아가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자기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안하는 거예요. 그걸로 평안하게 누리는 것. 그 거짓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을 해. 내가 그 율법에 그 언약을 갱신할 때 순종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을 해도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청소부를 해도. 그러나 주님이 과부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나는 청직으로서 보관만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틀어지고 이걸로 안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뭘 해놔야 안심하고 내 자식한테 그걸 넘겨주려고 해야 안심돼. 그러면 젊어서 죽어요. 잠언에 나오지만.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그래요. 악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그 일이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할 때 축복이에요. 저들이 그것이 특권이고 자기 포기를 할 때 특권이 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이 돼요. 주님 안에서. 조금 이게 도량이 넓어가지고 좀 동종을 베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매임을 풀어줄 그런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 통치를 받는 왕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의미가 있고 내일도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위한 삶을 38년 반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지만 그 주권적인 그 신실함 때문에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건데 저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저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잘난 체 하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조그만 지식, 명예, 부, 건강 이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건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무식한 자들을 휘둘리는 자들을 위해서 명예를 주신 거 아니에요. 지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양날선 무기라고. 그걸로 모든 세상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목표하시고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실체인 그 의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가나안 아니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안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만 의로워야 돼요. 나에게 나올 거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이 결과를 내셔서 난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이 그 사명과 축복을 위해서 미리 이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두 가지 내용은 라합과 아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약속하셨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느 사람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제 그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믿음으로 바라고 살았사옵나이다. 약속의 영역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사옵나이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약속의 영역 가운데서 살았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은 그 후예들로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아 살아가야 했사옵나이다. 저들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존재로서 저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며 치러야 할 그런 전쟁이었사옵나이다. 저들은 그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문화의 그 악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 영역에서 건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사옵나이다. 주님은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분명한 그들의 그 삶의 노정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며 가나안 일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였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면 철저히 또 가나안에 동화되는 삶을 살다가 멸절되고 말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들은 아예 지구상에 존재도 없을 것인데 그 씨를 남겨두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입어 주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옵나이다. 우리 앞에 거울과 같은 일들이 있사옵는데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주님께 의뢰하며 이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외모가 참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수족 노릇을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부족한 저희들을 쓰셔서 이 세상에 그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문화를 징시하기를 원하온지요. 저희들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며 인도해 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또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